오늘은 다윗 이야기 13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비단 재미있는 혹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요, 또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함께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다윗 이야기의 무비보셋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는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또 다윗과 함께 끈끈한 사랑의 우정의 약속을 맺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왕도 블레셋 손에 죽었고 그 왕자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왕궁 안에 들려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왕의 가족들과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따리 싸서 빨리 도망가야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왕궁까지 들어와서 어때요? 모든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그 신하들을 다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은 블레셋이 그까지 쳐들어오지를 않아도 이 틈을 타서 늘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죽여 숨어 지내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내 목숨을 찾던 사울 왕이 죽었구나, 내가 이제는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되면 되겠구나 하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궁정으로 돌아와서 또 남은 사울의 가족들과 신하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블레셋의 손에 사울 왕이 죽었고 그 아들 왕자 요나단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궁정에 있는 사울의 가족들과 그 신하들이 빨리 보따리를 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도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유모가 안고 가다가 그 요나단의 아들이 5살이었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상을 입게 되고 그는 2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일평생 절룩발이로 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성인이 될 때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로드발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사람의 집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5살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유모와 함께 했던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갔는데 그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저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는지,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왜 절름발이로 컸어야 했는지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숨죽여서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은요, 태어나자마자 불행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무엇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게 된 비극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에 다윗은 왕위에 올랐지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도 찾아왔고 다윗 왕가에 큰 평안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 왕을 칭송하고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왕위에 올라서 자기가 온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온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8장 15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백성을 어떻게 통치했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던 다윗이 오늘 본문의 어느 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사울 왕가의 자손들 중에 생명을 부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혹시 없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요나단 왕자의 아들 무비보셋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무비보셋이 유모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가서 지금 어디에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말하기에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5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숨죽여 살았어요. 숨어서 지냈고, 내가 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고, 나는 왜 두 다리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진 일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연관선상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하들이 찾아와서 다윗 왕이 당신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할아버지의 정적이었던 다윗이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다윗 왕위를 흔들 수밖에 없고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누구예요? 자기 자신 무비보셋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 왕이 그 모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나를 처단하려고 찾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나의 마지막 때가 도래했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도 참 비참한데 내가 이제 다윗 왕에 끌려가서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 앞에 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두려움 속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무비보셋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울 왕가의 남은 왕세자요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벌벌벌벌벌 떠는 거죠. 그 뒤에는 뭐라고까지 나와 있냐면 죽은 개 같은 나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 꿈에도 왕위를 다시 찾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의 그 왕권을 내가 이어받을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무서움 속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오늘 본문 7절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으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옛적에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했어요. 너가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너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너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너가 왕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요나단이 왕이 되든 다윗이 왕이 되든 우리는 사랑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무비보셋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우리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토지를 다시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때마다 시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왕궁에 와서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같이 왕 자손처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자, 말하면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반기독교주의자, 교회, 기독교, 예수님은 없다, 잘못된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놓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지옥은 만들었냐? 다 천국 가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왜 어떤 사람은 심판하냐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어요. 다 구원해주고 다 복을 주면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택해서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무신론자요 반기독교주의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다윗 이야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무비보셋을 왕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무슨 조건과 상황으로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로 지금도 모든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막 비를 내릴 때 폭우를 내리셔가지고 막 집이 잠기고 둥둥 떠내려가게 만들고, 예수 잘 믿는 집에는 보슬보슬 비를 딱 마지막에만 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여름에도 적정하게 시원하게 온도를 맞춰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찌는 듯한 더위로 내몰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뭐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예.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요나를 보내시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놨냐? 왜 하나님이 심판?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오실 그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윤리 도덕적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약속인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하고 다윗이 그 약속을 지켜서 무비보셋을 돌려와서 보살펴 주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안 믿는가 모르겠어요. 왜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통치 방식은 어때요?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거나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정적을 제거합니다. 나를 반대했던 자들, 나의 이 힘과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탁탁탁탁탁탁 쳐버리지요. 그리고 어때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모든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자리가 주어질 때 내 자리를 공고하게 해야지.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잠재적으로 내 자리를 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내쳐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도 어때요? 나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질 때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사랑의 조건을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뻥만 치고 살고 있죠. 여러분, 다 결혼할 때 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무장갑을 대신 사다 주고 그렇게 뻥을 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은 다 변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반역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 뒤로 시간이 좀 지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와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는 무비보셋을 섬기면서
사울 왕의 모든 토지에서 나는 소산들이 다 무비보셋의 재산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얼마 흘러 다윗 왕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자기의 몇몇 종들과 함께 보따리를 싸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시바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너무 시게 하면 큰일 나게 되죠. 이 시바를 만나서 야, 시바야, 너가 섬기던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무엘하 16장 3절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무비보셋이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과 요나단 왕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왕위를 위해서 남아있고 다윗 왕을 배반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아들이 지금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도망오는 것도 너무나도 비참한데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었는데 이 무비보셋이 뭘 꿈꾸고 있다고요? 왕권을 되찾을 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 아들이 반역했고 무비보셋이 지금 반역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시바야,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 너 거 해라.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됐지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후에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막이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7절 뭐라고 무비보셋이 말하면서 돌아온 다윗 왕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 24절부터 27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엄청 골치 아프죠? 예. 왔더니 뭐예요? 내가 다리를 절어서 잘 걷지를 못해서 노새를 타고 지금 따라가려고 안장 준비하고 막 할 때 세게 말하면 안 되는 그이가 시바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를 반역하고 도망갔는데 도망가서는
다윗에게는 또 내가 배반했다고 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혼자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아들 압살롬도 반역했지요. 또 시바는 무비보셋이 반역했다 그러죠. 돌아와서 또 무비보셋 얘기 들어보니까 시바가 반역했다 그러죠. 여러분, 골치가 아픈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얘기를 듣고요, 사무엘하 19장 29절과 같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네. 야, 내가 시바에게 모든 거 다 줬는데 절반 잘라서 너가 가져라. 이야기를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고요, 우리 같았으면 시바야 이리 와봐. 자, 그때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랑 나눠보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시바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를 하고, 자, 무비보셋 일로 와봐. 또 무비보셋에게 쭉 얘기해서 딱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3자 대면을 하겠죠. 그래서 물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진짜 반역자인지를 골라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궁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거짓말했냐고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때요? 야, 절반 다시 떼내서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끝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맨 처음에 무비보셋을 불러서 은총을 베풀 때에도,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고 반역의 이야기를 듣고도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그것 가려내는 것보다 무엇을 행하든가 보니까 은총을 베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모함을 썼고, 나는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 그 사람 데리고 와라. 어떤 놈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너 지난주에 성경 몇 장 읽었냐? 너 중에 지난주에 기도 생활은 얼마나 했냐? 너 지난 주간에 나와 함께 동행했느냐? 너 지난 주간에 사명은 잘 감당했느냐? 시시비비를 따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뭘 경거망동하 살았고 믿음 없이 살았고 충성되지 못했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는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주 앞에 오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총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저 사람 과거에 저렇게 했지. 저 사람 옛날에 나를 저렇게 서운하게 했지. 저 사람 나중에 나한테 거짓말 한번 했지.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한번 했지. 우리는 용서한 것 같지만 어때요? 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주님 앞에 오는 자들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의 죄악을 기억지도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은총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면 또 우리 주님 어때요? 시시비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베풀고 약속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을 수 있던 요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헤세드.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 말고 우리가 서로 야, 저 사람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어주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니까 참 고맙네. 나도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사랑 베풀어줘야지. 그런 사랑 말고, 육체적인 사랑 말고 이 헤세드라는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사랑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사랑, 충성된 사랑, 언약을 맺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예요? 아무 조건과 시시비비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충성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쌍방간에 손을 잡을 때가 아니라 한 사람이 손을 놓아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충성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조건에 걸려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약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자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는 뭐냐면 인애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라고 얘기할 때 그 인애가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조건과 시시비비어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충성되고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인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사랑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앞으로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면 너는 심판의 불구덩이 지옥행이야. 그렇게 두렵게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원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고 불순종도 안 하고 불충함도 없고 무결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하든 불충성하든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든 모자람이 없든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윗 이야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야, 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통치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자기 편에 선자라는 사람들은 보호해주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나 공의와 정의를 베푼다. 또 나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약속을 나는 신실하게 지킨다.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떤 반역을 일으키고 어떤 배반을 일으키고 무슨 짓을 이 땅 가운데 할지라도 나에게만 다시 돌아온다면, 나에게만 다시 돌아온다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알고 나에게만 다시 돌아오면 내가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내가 약속의 사랑으로 너희들 사랑해 주겠다라는 말을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헤세드의 사랑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깨닫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봉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하는 게 아니래요? 거두는 게 아니래요. 그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굴까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내놓으라 그런대요? 보따리.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누구 속은 모른대요? 사람 속은 모른대요. 여러분, 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을 겪어보니 개도 배반을 안 하고 다 개반하는데 머리가 검은 짐승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뭐해다? 포따리 내놓으라 그러고. 10길 물속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그 길 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게끔 사람이 그렇게 꼬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어때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심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어때요? 그거 다 땡겨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불충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머리 검은 짐승들을 주님은 어때요? 시시비비 따르지 않고 거두셔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천국의 공동체로 만들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